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밑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 지방에 있는 1200m 높은 고온지대에 세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또 하나가 오늘 살펴볼 루스드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니고니온에서의 사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1200m 고온지대에 있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갈라디아서를 연결해서 읽으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를 여기서 이 루스드라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고향이 루스드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차 전도 여행, 이것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봐야 되고, 또 디모데 전후서 내용들의 배경이 되니까 같이 읽으면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많은 또 힌트,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1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루스드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루스드라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그 어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해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해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는 일단 해당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 누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유대인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정말 완전한 이방 선교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루스드라가 진정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당연히 해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였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군중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반신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뭔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이 눈빛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의 믿음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요, 여러 형태의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집중해서 잘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여기 없는 분이 있어요. 몸만 있고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똑같이 지금 다 듣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으로 정말 잘 듣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은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듣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아니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쑥 올라가게 되었고 그가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장애인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내용인데 교인인데 교회 오기만 하면 자꾸만 우는 분이 계세요. 막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분이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나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무슨 자꾸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신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고칠 분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고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죠. 자기 신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치실 분, 이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도 먹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치실 주님을 바라보니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는 차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분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분이 계시는데 이 친구분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친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있고 또 그 관계의 아픔이 큰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들었거든요. 들을 때 믿음이 쑥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생기더라.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은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믿음도 있었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었죠.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잘 듣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을 주셔서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 교회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이제 끝나면 너무 좋은데,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마을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내렸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소를 데리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잘생긴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 보통 이 바울을 메브리코의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칭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 헤르메스 가장 좋아하는 가방 헤르메스 있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헤르메스가 대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 그럴 때 이 해석학이 헤르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르메티스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 학이에요. 헤르메스 그게 해석학이다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틴의 시인 중에 오비드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전설에 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인터넷 간들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비드 전설. 인터넷 찾아보면 거기에 쭉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동네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 두 신을 박대했다라는 것이죠.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노부부가 그들을 환대했어요. 잘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던 곳을 궁전으로 만들어주고 뭐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리고 박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임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루스트라가 해발 1200m인데 거기에 홍수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홍수가 나는 잊지 못할 기적이 임해서 싹 다 죽어버렸다, 이런 전설을 이 루스트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비드 전설을 갖고 있던 동네가 루스트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들은 얘기가 있죠. 또 전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게 분명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온 거다. 우리가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홍수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네. 이들이, 제사장들이 소와 또 화환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황당해한 거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황당한 반응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하는 그런 난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막 옷을 찢어버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언을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14절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크게 생길 때 이 옷을 확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을 거다. 성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가 정복 못한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옷을 확 찢어버리면서 하나님이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에게 영광 돌리려고 그럴 때 우리도 이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으십시오. 제가 옷값 줄 테니까. 옷 찢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소리 질러야 돼요. 핫하게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이거 당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그때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종들의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옷을 찢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누가 고쳤습니까? 바울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전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 영광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애통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 중간에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로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이 이고니온에서 출장 나온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출장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장 부패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장 핍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장 핍박이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멀리서 출장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크게 다쳤던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지 사람들은 이 바울이 뭐 한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이 루스드라 성은 밖으로 내다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돌에 맞았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맞아 죽었겠구나.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역하고 바울의 사역하고는 굉장히 일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걸 모델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이고니온 설교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틀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스데반에 영향을 미친 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뭐다? 부메랑이다. 인생은 반드시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로 공격했던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글로 공격당하고 그리고 글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칼은 칼로 망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런 핍박의 내용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쳤더니 자기도 돌로 맞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기절해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거라고, 예수님과 대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데 바울아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상처가 귀엽구나. 스데반도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그렇지만 너 안 죽어.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 응? 내가 지금 바울아 일어나라. 바울아 일어나라. 힘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 듣고 아마 일어섰던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 우리를 또 참 놀라게 하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이에요.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 이때 바울은 선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몇 차 선교 여행 때라고요?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첫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첫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태를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정말 큰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말 큰 충격이 남을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다시는 루스드라에 안 가죠. 그렇죠? 못 갑니다. 루스드라에 아마 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져서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깨어납니다. 바울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일어나서 응급실로 간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바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루스드라 성이에요. 자기가 방금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성,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장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 때문에 또 그곳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게 보편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방금 전에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장소로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내가 방금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루스다의 방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선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이 루스드라를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 신앙적으로 격려하는데요.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에 보면 나오죠. 다시 재차 방문한 곳들이 있는데 그곳 중에 어떤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또 격려를 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적어도 이 루스드라는 더 이상 안 갈 것 같은데, 쉽게 방문하지 못할 것 같는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놀랐지만 사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존재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지금 마귀 입장에서는 바울을 제대로 혼쭐 내줬는데, 제대로 한 방 먹여줬는데, 이 정도 한 방 먹이면 바울이 이제는 다시는 루스드라 근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서서 아무렇지도 않는 듯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 마귀가 보았을 때 이 마귀의 마음이, 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소름 끼치지 않았겠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바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마치 터미네이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오뚜기 신앙이잖아요. 이쯤 되면 충격과 그런 상처를 받고 포기했겠지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루스드라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런 영적인 맷집의 소유자인 이 바울을 보면서 마귀는 아마도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인 맷집과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한쪽은 넘어지고 한쪽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렇게 바울도 피범벅이가 돼서 그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이 바울도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봇가 아니거든요. 바울이라고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올 거예요.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온전한 사랑과 뭐가 공존할 수 없다고요?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대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용기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루스드라의 그 충격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향한
다른 게 없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 어머니를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동물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근데 그 동물이 두 종류의 동물이 나왔는데 소하고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보면 이제 호랑이하고 다르게 사자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대여섯 마리가 이제 이렇게 사자떼가 나타났어요. 무리를 지어서 나타났는데 그때 사자떼가 나타나더니 새끼소 한 마리를 그 사자들 중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새끼소 한 마리를 탁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누가 봤느냐? 어미소가 봤습니다. 사자떼가 나타나서 내 새끼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사자떼를 막 쫓아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미소가 조금 쫓아가다가 저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사자잖아요. 상대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대여섯 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어미소는 혼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쫓아가다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어미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새끼를 문 이 사자를 따라가서 공격하더니 결국 그 새끼소를 빼앗아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이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간 것이죠.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다는 거 아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은 무서워서 아멘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지금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또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귀는 루스드라의 공격을 해옵니다. 초반에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사역의 자리가 정이 뚝 떨어지도록 다시는 루스드라의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마귀는 초반에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강한 태클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루스드라의 사건으로 상처를 받고 중도 하차하거나 다시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약한 거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장벽을 사랑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건데 그 루스드라의 장벽에 막혀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 1차 때 루스드라의 장벽에 맞춰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가 돼서 성 밖으로 내던져져서 다시는 루스드라에 그 이후에 루스드라를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영혼들과 제자들과 더 이상 못 만났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 다시 말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로제타 선교사님이세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루스드라와 같은 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불과 2년 만에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이 남편을 이곳에서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게 된 후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 다시 조선 땅에 돌아오기가 어렵죠.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조선 땅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픈 기억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을 잃고 조선을 떠난 지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다시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둘째 딸 에디슨까지 잃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조선은 루스드라 땅인 것이죠.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준 땅이잖아요. 그런대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둘째 딸 이 에디슨까지도 잃은 상태에서도 조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쇼우더를 데리고 계속 조선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처럼 로제타 선교사님처럼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루스드라를 떠날 수 있지만 정말 루스드라에서 정말 악몽과 같은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내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이 나의 루스드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루스드라가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곳이 다름 아닌 나의 집이요,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루스드라를 기쁨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꼭 집이 아니더라도 당장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 루스드라는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루스드라를 다시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루스드라를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